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꿈. 한번 더 따라. 예레미야의 꿈. 예레미야는 52장, 또 예레미야 애가는 5장. 그래서 총 57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이 시대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고, 므낫세 이후에 그 아몬이라는 사람이 잠깐 즉위를 했는데 죽고, 그리고 요시야, 아하스, 여호아스, 요아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몬의 그 피살되고 난 이후에 그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 13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그 8명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그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그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이 그래도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2명은 뭐 악한 왕이지만 8명의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으로 분류된 나라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그래도 이렇게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이 8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을 회파하고 이게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을 했겠죠. 근데 이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그 애굽 왕 바로 누고에게 죽게 됩니다. 전사합니다. 전쟁하다가. 그래서 역대기 기자들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왜 죽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역대 기자들은 뭐라고 결론 내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요시야가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또 무기또 전투에서 이렇게 전사하니까 종교개혁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를 이어갖고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대를 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으로 붙잡혀갖고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말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이렇게 세워놓고 갔는데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 때 주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면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고 끝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아스는 그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이거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세우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울어요.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 읽은 거는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오늘날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 나라를 보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이게 나라입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이게 나라예요? 지금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이 아닌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나라가 정상입니까? 나라가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장관들이 있고 모든 나라가 여야가 서로 합해서 마음을 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막 지금 전 세계가 다 자기 나라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막 힘을 합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 아니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요. 어쩌면 그렇게
그 백성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제 기도했다는 건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기도를 이제 계속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 알고 계셨듯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들어서 이미 알고 있고, 남유다는 이제 망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남유다를 이렇게 그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 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 근데 주전 605년 바벨론과 애굽 사이의 전쟁이 그 바벨론의 이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 손바닥만한 나라. 그러니까 옆으로 비껴서 바벨론이 그 애굽하고 전쟁을 했는데 애굽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강대국을 그냥, 그게 애굽도 초강대국인데 바벨론이 거기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만한 남유다 그냥 멸망시켜 버린 거죠. 뭐 그래서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어떤 꿈을 꾸고 그 살았을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오늘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게 말씀을 그 꿈을 꾸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도 했는데 이건 바벨론 포로 이후의 말씀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한 얘기. 근데 또 무슨 남유다 멸망한 얘기를 하냐. 성경의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시대 때 그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얘기잖아요. 한참 뒤에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이건 남유다 망할 때 얘기예요. 남유다 망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보다는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레미야도 여러분이 읽으면 막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연대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연대별로 이렇게 쫙 예언서를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요. 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무슨 그 연대 기적으로 쫙 이렇게 이게 왜 뒷얘기가 앞에 오고 앞얘기가 뒤로 갔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 그냥 주제별로 그 예레미야서를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정리한 게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정리됐다. 예레미야를 정리하면서 시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왜 이건 시대가 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냐. 예레미야를 그렇게 그냥 주제별로 썼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뒤에 있는 얘기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얘기를 뒤로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참고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셔야 된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예언했던 예언자인데, 그 예레미야가 제가 아까 52장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5장. 이렇게 예언이 이사야는 66장이에요. 예레미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많이 한 이런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예언자라. 오바댜는 소예언자라. 왜? 한 장밖에 예언을 안 했으니까. 예언을 적게 하면 소예언자, 예언을 많이 하면 대예언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대예언자로 분류되는데, 대예언자였던, 참 예언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 예언을 많이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언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그대로 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개라도 틀리면 그러면 성경에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예언도 많이 했지만 그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놀랍다, 굉장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는 3가지 꿈을 꾸고
살았는데 첫째는 용서받는 꿈입니다. 따라 용서받는 꿈. 따라 용서받는 꿈. 예레미야 36장 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야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부터 그 3절까지. 예레미야는 이 36장이 중요합니다. 또 36장이. 왜 예레미야서에서 목사님이 36장을 이렇게 시작으로 잡냐?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36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36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36장을 지금 읽은 겁니다. 36장 1절에 3절 시작. 유다 요시야 왕이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전달해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해도 뭐 남유다 사람들 안 믿죠. 근데 이 얘기를 받은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고 야,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구나. 이런 꿈을 꾸면서 그 예레미야가 그 문서로 이게 자기가 요시야 때부터 했던 예언을 잘 정리해서 읽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글로다 쓴 거는 그 당시는요, 책 만들려면 오늘날 뭐 집 한 채 값이 아닙니다. 집 몇 채 값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책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만들려면 집 몇 채 값, 뭐 몇십억 뭐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재물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책을 자기가 예언한 거를 글로 쓰고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지가 않아요. 갇혔어요. 이게 예레미야를 가둬놨습니다. 하도 그냥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왕이 갖다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이제 못 다니지만 네가 책을 써서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다 그걸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책을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예레미야 쓴 책을 가서 방백들한테 읽으니까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야, 너무 은혜가 된다. 우리 지도자들도 좀 듣게 하자. 그래서 남유다 지도자들한테 그거를 이제 또 듣게 하려고 읽었어. 그랬더니 막 감동을 받고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냥 성경을 그냥 쫙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에스라도 그 부흥운동하고 이렇게 부흥회를 할 때 무슨 요즘처럼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율법서를 갖다가 그냥 읽은 거 율법서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 그냥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표정이 이렇게 막 그게 읽는 걸 듣고 막 그러니까 에스라가 부흥회 할 때 그냥 율법서를 읽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뭐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이렇게 방백들 지도자들 막 그 예레미야가 쓴 그 글로 쓴 문서를 막 읽고 다니니까 은혜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여호야김 왕이 듣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왕 앞에 갔어. 한 30억, 한 50억 되는 그 책을 들고 왕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 쫙 읽으니까 여호야김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다 읽었지? 일로 갖고 와. 직 찢어가지고 불 속에다. 또 막 읽어. 그럼 칼로 찢어갖고 불 속에다 집어던져.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를 듣긴 들었는데 한 번 듣고 비싸다니까요. 쫙 찢어갖고 쫙 찢어.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든 비싼 책에다가 쓴 글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여왕이. 근데 이 왕이 듣고 방백이나 지도자는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요시야 종교기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요시야 내가 그만냥 갑자기 전사함으로 막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려다가 그냥 무산돼 버리잖아요. 안타깝게. 근데 그 뒤를 이어갖고 이 여호야김이 그 일을 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 하나님 남유다 멸망 안 시키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멸망시켰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저게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선동하는 색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없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인데 여호야김 왕이 듣지를 않아서 저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길로 그냥 달리는 고속열차가 됐다. 예레미야는 무슨 꿈을 꿨냐? 남유다가 용서받는 꿈.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할 거를 예레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고침받는 꿈입니다. 고침받는 꿈.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 여기도 찾아 읽으세요. 왜 거꾸로 가냐?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원히 용서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고 죄를 지었든 모르고 죄였든 그러니까 그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방언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마귀 방언, 그게 성령의 방죄예요. 그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떻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무식하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무식한 사람이 더 용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진짜 마귀가 하는 일을 갖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 히스기야가 왜 병에 들고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의 보물들을 다 뺏겼어요? 교만하다가. 하나님, 우시아가 왜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마지막에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교만하다가. 이게 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쳐요. 느와보에 만든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니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안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가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나라인데 그 20명의 왕 중에 8명만 선하고 12명이 악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12명의 악한 왕들이 한 일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극렬하게 하는 왕이 최악의 왕이 둘이, 이거 12명 중에 둘이 있는데 그게 아하스고 그게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 이게 이 두 왕이 남유다에서 우상숭배를 아주 극렬하게 했던, 아니 그냥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극렬하게 했던 왕 아하스하고 므낫세.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아주 성군 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생각해야 될 거는 야곱이 집에 삼촌 라반의 드라빔이 숨겨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 야곱이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그거를 가지고 왔겠어요. 근데 그걸 또 누가 가져왔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숨겨 갖고 왔어요. 그런 걸 왜 도둑질을 해요? 그런 걸 왜 가지고 와요? 근데 야곱의 집에 숨은 드라빔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도 모르는, 내가 알면 그거를 우상을 그냥 돕겠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우상이 우리의 가정에 지금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한 번도 청산할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회개할 게 더 많아져요. 회개 안 하면 할 게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할수록 더 많아져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뛰어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그냥 깨어버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먹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나오라 그래갖고 그 극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냥 쓸어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그 옆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침받으려면, 치료받으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돌아가며 그들의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상의 중독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고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꿈을 꿨겠어요? 남유다가 고침받는 꿈을 꿨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구나, 고쳐주시겠구나. 세 번째는 회복되는 꿈입니다. 회복되는 꿈.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 8절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32장 6절 8절까지. 15절까지인데 6절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세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물을 권위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밭을 사라는 겁니다. 기업물을 게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내 밭을 사.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하나멜을 읽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나라가 곧 망할 건데, 남유다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 누구만 알아요? 예레미야 알아요.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거기서 포로 생활할 것도 알아요. 나라가 망하면 땅이 어떻게 되죠? 그 땅 사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 아니 나라가 망할 때는 금덩어리 빨리 모아갖고 넣어놔야지 무슨 그 금덩어리 가지고 땅을 사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이 하나멜이 와갖고 내 밭을 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라고 하는 말을 맞지만 나라가 이제 망할 건데 밭을 사라.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기가 찼을 거예요. 참 그렇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요. 왜 밭을 사냐? 이 밭은 망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밭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하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70년 만에 다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를 예레미야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그 밭을 돌려주세요. 우리가 밭값 지불할게요. 그러면 땅을 돌려줘야 돼. 그게 기업 물는 겁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기업 물을 자한테 팔았어.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거가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샀어요. 갖고 있는데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뭐 넉넉해지면 그거 우리 기업이니까 돌려주세요. 그리고 밭값을 주면 돌려줘야 되는 게 기업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예레미야한테 팔지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내 아들이나 누가 뭐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 지금은 사.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밭을 사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회복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할 거를 알고 있었지만 남유다가 회복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회복될 거라고 알았으니까 막 기도했겠죠. 응? 예레미야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이걸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 이같이 말씀하시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니 왜 32장에 있다가 왜 29장으로 거꾸로 돌아오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연대기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 주제별로 정리됐기 때문에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는 내용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겁니다.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회복될 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선포했겠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근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한 70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죠, 뭐. 예레미야가 한 얘기를 70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 내용을 누가 그거를 마음속에 품어놓은 사람도 다 죽었어. 근데 바벨론에서 어느 날 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건 예레미야가 지난번에 다 불로 이렇게 태웠잖아요. 하나님 다시 쓰라고 그래. 그래 예레미야가 또 한 번 씁니다. 그 비싼 책을 또 만들어.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 불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다시 써라. 예레미야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썼지. 그게 뭐 오늘날 같이 무슨 책 찍는 시대도 아니고 다시 쓰라는 건 또 다시 썼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문서로만. 이건 예를 들면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말로만 해요. 말로만. 문서 안 만듭니다. 다 말로만 하면 그냥 끝이야. 근데 예레미야는 이거 문서 선교 글로 다 남겨놓은 사람.
책으로 남겨놨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 있던 책이 남겨가.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뭐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 날짜가 임박해서 진짜 이게 될 건가? 될 건가? 이러다가 그 일이 딱 이뤄지는 순간에 꿈인가 이게 생신가? 이게 무슨 일인가? 바벨론 제국이 그 초강대국 오늘날 얘기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무슨 30년 전쟁이 아닙니다. 딱 하룻밤 벨사다 왕이 자고 일어났더니 메데 파사가 주인이 되고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게 수상궁이야. 인공섬을 만든데 성이 있는데 그 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이 되면서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용서받는 꿈을 꾸고 고침받는 꿈을 꾸고 회복되는 꿈을 꿨던 아주 참 분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들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회복될 꿈을 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 예레미야처럼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돌아가는 걸 꿈을 꾸게 하셔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 우리가 잘못해서 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이 오고 있는 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이 나라가 온전히 다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